인류 역사 속에서 보편적 시민사회가 출현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여러 서구의 혁명의 주체가 시민들이 된 적이 있었지만은 그런 형태가 아닌 인류 전체, 모든 인류 전체의 이 시민사회가 보편적으로 형성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서구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제3세계까지 이제 이 시민사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80년 이후로 이제 국가의 권력 외에 이 시민의 권력이 아주 강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민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이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운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한다면은 아마 평화운동이 아닐까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두 번의 세계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고 월남전쟁을 거치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운지 인류가 각성을 하면서 반전평화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화두가 됐죠. 이 영향이 기독교 안에도 이제 흘러들어갔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WCC 운동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이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기독교회는 과연 세계 평화에 교회가 어떻게 기여될지를 고민하면서 교파를 초월한 모든 기독교 교단이 조직을 하여서 평화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WCC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이 개신교 교파뿐만 아니라 가톨릭까지 들어오고 이후에는 70년도, 80년도가 이제는 들어오면서 이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심지어 범신론까지도 여기에 다 포함돼서 이제는 거대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명목이 바로 평화운동, 반전평화운동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 평화운동은 반핵운동, 핵전쟁을 반대하는 반핵운동으로,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집총거부로, 군대에 가는 것을 아예 거부하는 집총거부 운동으로, 그래서 이 평화운동은 20세기 후반 이후로 전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민운동의 자리를 잡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평화는 이런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반전, 반핵, 그래서 종교 간도 어떠한 교리적인 갈등도 없고 국가 간, 민족 간에도 어떤 갈등도 배제한 그런 형태의 평화운동이 기독교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평화주의였다, 평화운동을 주님께서도 주창하러 오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은 그것은 무식에 소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 때 이 화평의 의미, 이 에이렌의 이 화평의 본질은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사람들끼리 다투지 않고 사람들끼리 전쟁하지 않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 그것이 바로 화평의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은 세상적인 평화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원동력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이라든지 모든 인간관계, 심지어 피조세계와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을 반대하고 또 핵무기를 반대하고 모든 종교가 갈등을 넘어서서 통합을 이루고, 여러분, 이런 세속주 형태의 그 평화운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샬롬 에이레네가 아닌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 불이 도대체 뭐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이 불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이 뭐죠? 마지막 궁극적인 사역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래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궁극적인 사역이라 한다면은 이 지상에 오셔서 그분이 최초로 하신 사역이 뭐죠? 그리고 일관되게 평생을 하신 사역이 뭐죠?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관된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불을 해석할 때에 주님의 복음 사역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복음을 이 세상에 전거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여러분, 복음은 진리의 빛이에요. 진리의 빛이 강렬하게 저는 비치면은 빛을 받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그 강렬한 빛의 그 반대편에는 어둠이, 그늘이 드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과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세상에 불을 던진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뭔가 하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편과 진리를 거부하는 편의 이 대립과 갈등, 그것이 바로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의 의미는 심판의 의미도 있고, 또 불의 의미는 또 진리편에 있는 자와 진리편에 있지 않는 자 간의 갈등과 대립의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진리 사역에는 반드시 편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죠. 어떤 가정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별 문제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방탕하게 같이 죄도 짓고 온 가족이 무엇이 참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누가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간절히 믿게 되면은 이제는 그 집안 안에 편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지체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은 복음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날카롭게 대조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무슨 재산의 문제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주 미묘한 이 경계선이 쳐지면서 그 관계의 대립과 갈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은 한 가정이거나 한 사회거나 반드시 어떤 대립적인 관계가 설정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고 이것은 신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으로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사준다든지 밥을 사 먹인다든지, 여러분, 그런 형태로 궁극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온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이 갈등과 이 대립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바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불가피하게, 영적으로 이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임을,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벌써 이 세상에 영적인 이 대립과 갈등이 시작됐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불이 이 영적 전쟁이 더 강력하게 드러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5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공생에 거의 마치는 시점을 향해서
공생의 2년 사역을 끝내고 이제 3년째 이제 접어들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이 공생의 사역하기 그 직전에 세례를 먼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광야에 가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사역의 이제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미 1차적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또다시 받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세례는 문자적으로 주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세례를 다시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다른 세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받을 세례, 장례적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구속적인 그 죽음,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이 마음이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주님 당신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담당하시는 그 사역입니까? 아니면은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실패의 결과, 복음 사역의 실패의 결과로서 당하신 십자가 죽음입니까? 오늘 명백하게 주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이루기까지 자기 내면 속에 이 답답함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결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사역의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인생들과 영원히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사역의 실패로 돌아간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대속 사역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것은 결코 성경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진리가 결코 아니죠.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정말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잡히시는 겟세마네의 그날 밤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밤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이 십자가에서 내가 매달려서 죽어야 되는 이 잔을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두 가지의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모순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모순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극도로 이 두려움을 느끼시는 것은 주님께서 참다운 하나님, 참다운 신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다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인성을 보여주는 극명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날을 기다리기까지 답답한 심령으로 인한 이것도 진실이요,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그 끔찍한 그 죽음,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지옥의 형벌의 그 고통, 그것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셨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1절에서 다시 49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이 본문과 이 병행구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거기서는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라, 이 말씀대로 대신 도리어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칼을 너희들에게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일하게 49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평화운동을 하러 주님 오신 것이 아님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들여보낼 그때에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주변 민족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주님이 얼마나 수십 번 반복하면서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과 관계를 화목하게 지내라, 평화롭게 지내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주변 민족과 너희들은 달리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주변 민족과 평화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주문하셨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변 민족과 화목하고 사이좋게 이웃으로서,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살아야 될 그 땅에 현재 살고 있는 그 모든 종족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진멸하라. 심지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언약의 백성이 그 땅에서 그 주변 민족에게 더러운 죄악에 대해서 감염되어지고 오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되는, 그래서 이 지상의 하나님의 도성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모든 주변 나라와 민족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이미 주변 민족과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주변 민족에 대해서 언약의 거룩한 백성의 그 구별됨, 그것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라,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화평을, 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는 분쟁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분쟁이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더 정확한 그 번역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하니까 완전한 분리,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이제 주님이 오셨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민족과 나라와는 완전히 거룩에 있어서 이 구별된 그 삶을 신약의 교회에서도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불필요하게 어떤 갈등을 유발하거나 불필요하게 다투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세상과 조화롭게, 이 세상과 화목하게, 이 세상과 하나 되고자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기보다는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 사람과 존재론적으로도 다르고 또 가치 체계도 다르고, 그러니까 삶의 방식도 나는 다르다. 이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을 극단적으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아미시라고 하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미국에는 그 아미시 공동체는 완전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현대시대 때 일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가정에 일체 핸드폰이나 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전화기나 이런 일체 전자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옷을 직접 짜서 입어요. 그리고 그 아미시 공동체에 가면은 자동차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차를 타고 다녀. 그리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 원시 공동체와 같은 그렇게까지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모든 양식, 방식 자체를 그렇게까지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내면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의 시대 정신과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양식과 그런 사고체계와 가치체계는 우리가 따르지 않는, 그래서 우리 가슴에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 사상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 가치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바로 너희들에게 화평이 아니라 오늘 이 분쟁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이거는 세상과 분리되는, 완전히 분리되는, 이 분리의 핵심은 정신과 사상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실제적인 그 갈등과 대립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52절과 5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한 집에서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하되 셋과 둘이 또는 둘이 셋과 이렇게 편을 나눠지고, 그리고 53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과 갈등을, 또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또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이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 이제 54절, 55절, 56절에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53절까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54절부터는 또 무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 과연 그러하고.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팔레스타인은 이 서쪽이 지중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쪽과 이 남쪽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 오늘 바람이, 오늘 구름이 오늘 몰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지중해 바닷바람, 이 습기를 많이 품고 있는 이 바닷바람이 이제 불어오면은 소나기가 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죠. 바닷바람이 와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골란 공원이라든지 높은 산맥에 부딪히게 되면은 거기서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이제 빗물이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55절에서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은 이제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의 그 뜨거운 열풍을 말합니다. 그 뜨거운 열풍이 이제 북쪽으로 몰려오면은 아주 무더운 날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더운 날씨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무리 그 시대의 유태인들 향해서 오늘 책망하는 것이 바로 뭐죠? 너희들이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오늘 날씨가 뜨겁겠구나, 이렇게 기상을 예고하고 천기를, 날씨를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부르는 호칭이 바로 뭐죠?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이 병행구절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날이 이제 붉으면 다음날 이제 맑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알고 있고, 아침에 날이 붉으면은 그날 날이 흐릴 것이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날씨를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뭔가요? 왜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 의미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대에 성육신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모든 인생을 이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이 주님의 이 사역, 이번에 말씀 사역,
이번에 또 메시아로서 이 표적 사역, 이 수많은 사역을 지금 그 시대 인생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데도 그 시대 사람들이 날씨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은 분별하는데도 메시아 표적을 분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을 주님께서는 위선자라고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탄핵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지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능력 있는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이 시대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의 초림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2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초림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자연적 현상이나 사회적 정치적 현상이나 이 국제적인 이 현상 가운데서 그 배후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즉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이 각성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십시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은 적은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말이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재림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물론 그날과 그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재림이 이제는 빠른 속도로 다가올 거라고 하는 그 사인이 이런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로 사인을 받는데 이것을 향해서 온 세상은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여기에 두려움과 이 염려 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들이 기후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책망을 우리가 받을 만한 거죠. 온 세상은 두려워서 떨지언정 우리는 이것이 신속한 종말로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의 어떤 사인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재림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가 또 어떤 상황을 몰고 오고 또 세상의 권세자와 이 세상은 또 이것을 어떻게 인생들을 이용하여서 또 악을 도모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종말 향해서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종말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